예, 오늘은 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 책 104페이지 중간 부분, 윗부분, 상단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미사에 참여해야 하는가, 미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말씀을 드렸고, 미사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가, 우리 태도에 대한 이야기겠죠.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준비된 만큼 이제 참여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제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미사에 참여를 해야 하는 것인가.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아무리 잘 준비해도 실제적으로 드러내놓지를 않으면 소용이 없죠. 파우스타 성녀는 매번의 미사 전에 하루에 3천체를 영성체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결국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의 문제는 하루 종일을 예수님과 함께 계속 그 일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가 이렇게나 귀중하고 또 중요한 것으로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이 결국은 매일의 삶에 있어서 성체성사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두리뭉술하니 항상 어떤 말들이든 마찬가지거든요. 저게 히말라야 산이 있든지 설악산이 있든지, 지금 이제 겨울이니까 눈이 가득 이제 내렸다 치고요. 그 설산 꼭대기까지 가려면은 보입니다. 그죠? 저 목표까지 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이제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의 문제. 아, 저기에 눈이 덮여 있는 산이 있구나, 참 높다, 이러면 끝이에요. 마찬가지로 성체성사는 우리 삶의 중심이고 핵심이고, 아무리 강조한다 한들 이 성체성사와 살아내는 법을 알지 못하면 그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산 위에 좋은 산이다 올라갈 생각 전혀 없어요. 찾아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이익이 될 것인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모든 것들에 있어서 영성체로서 일치감이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죠.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우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성체성사나 나눔이니까 우리 이제 그 옛날에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솔직히 얘기하면 잘 모르지만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한마음 한몸 운동 아시죠, 그죠? 그곳에서 보면은 우리 이제 우리 장기 기정도 있었고, 지금도 장기 기정 이 부분 아마 계속 하고 있지 싶습니다. 이 나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비를 베푸시는 것처럼 당신 몸 전체를 다 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범을 따라서 우리 또한 성체성사 안에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 있는 이 상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의 모범을 완전히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 이 부분들을 내놓자 이래 됐죠. 아주 바람직하고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결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게 성체성사가 그냥 영성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화되고 활성화되어 가는 이게 뭐예요? 성사적 효과입니다. 결국은 보면 언중이 살아 움직여야 되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영성체로서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긴밀하게 잘 연결 지으면 이제 어떻게 된다? 바울사 성녀가 아침에 눈을 떠서 기도할 때부터 시작해서 뭐 아침 기도겠죠. 아니면 눈 떠서 바로 찬미 기도를 바칠 수도 있고 뭐 화살 기도를 바쳤을 수도 있고요. 여하튼 그 기도로 시작되면서 그날 하루 매 순간 주어져 있던 어떤 삶에 충실한 것, 그것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이 의식 속에는 그냥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가 아니라 성체로 이미 내 안에 안에 모셔져 있는 예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고 어떤 때는 또 모욕도 받고 정말 말도 아닌 그런 모습들을 봤죠, 그죠? 우리는 일기 안에서 정말 뭐 너무도 모욕적인 부분들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야, 저러고도 살 수가 있나, 인격적으로 저렇게까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바울사 성례를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정말로 얼토당도 안 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복도에서 서서 정말 그거 뭔 짓이에요, 그게, 그죠?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국민학교 다니고 이럴 때, 그죠? 말썽 부리면 밖에 나가가지고 떠드는 아이들 뭐 이렇게 해갖고 복도에 꿀 안 쳐놓잖아요. 손 들고. 얼마나 망신스럽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이 바우사 성의 태도에게서 우리는 정말 절실하게 배워야 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었다. 가장 소중하다는 말은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신자들에게 굉장히 주의 깊게 계속 반복해서 되짚어서 설명을 해줘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냉담자가 너무 많아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세례받을 때 미리 딱 짐 싸들고 도망갈 준비를 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만 거리만 생겼다 싶으면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믿고 모든 걸 주시겠습니까? 물론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래 주셨다 하더라도 그 효과적인 부분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수표를 받으면 뭐합니까? 쓰지를 않으면 소용이 없죠. 마찬가지라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한번 우리 자신들이 늘 되짚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성찰할 때에 나는 몇 프로 정도의 가능성이 있을까? 예수님을 두고 도망갈 가능성. 이거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박해라든지 아니면 어떤 굉장한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에 베드로 사도처럼 뭐 배신을 하느냐 마냐 그런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별의별 핑계거리를 다 대는 냉담자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본당시 보고 화를 내서 고해소에서 뭐 짜증을 내기 때문에 또 뭐 수녀님이 나한테 좀 불쾌한 말을 해서 성당을 안 나간다. 뭐 한다. 이 사람들은 이미 처음부터 99% 보따리를 싸가 있는 거예요. 도망갈 거라고. 같이 안 살고 싶은 거야. 그것을 제대로 고백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 주어지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언제든지 니 조금만 내한테 잘못하면 난 도망가 볼 거야. 이렇게 하면 누가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모든 걸 다 보듬어 주겠어요? 절대로 안 하죠. 하느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도 틀어져 있다면 뭔가가 일이 잘 안 되고 혹은 하느님께서 내 기도를 잘 안 들어준다는 거 느껴진다든지 아니면 내가 하는 일 자체가 뭔가 삐뚤어져 있고 이게 틀어져 있는 상태가 되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지금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지금. 왜 틀어졌을까? 나는 열심히 하느님을 믿는다고 막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정말 양심의 저 밑바닥으로 들어가 보면은 한 2% 정도밖에 안 믿어요. 98%는 여차저차가면 기도하다가 안 들어주면 난 도망갈 거야. 안 나오면 그 말이지. 뭐 성당 안 가면 그가지고 이런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건 제 말이 아니죠. 통계상으로도 다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이야.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포용하고 언제나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솔직하게 모든 일들은 정확하게 봐야 돼요. 얼렁뚱땅하면은 한 영혼이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버린다고요. 왜 저렇게 되어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잘못을 했다고? 결합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적 생활이 잘못되어 있으면 현실적인 삶들이 다 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따리를 싸서 항상 마음 한켠에 조금만 나하고 틀어지면 나 이거 들고 나갈 거야. 나 예수님하고 그냥 결별할 거야.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왜 다 줘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예수님 쪽에서는 예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무슨 대답을 하시게? 나는 니를 못 믿겠다. 이 핑계 저 핑계만 있으면 도망가려고 그러고 뭐 조금 삐뚤어지면 그냥 도망가려고 그러고 그런 너한테 내가 왜 너를 믿어야 되냐 하실 거 아니에요. 바오사 성령의 모습을 보십시오. 때려 죽인다 하더라도 저는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성체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죽이시려면 여기서 죽이세요. 이게 표본이고 근본입니다. 이런 영혼은 절대로 하느님 안에서 불행할 수가 없어요. 하느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는 영혼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일기의 굴곡안에서 보면요.
아주 이런 뭐 정말 말도 못 하잖아요. 식탁 위에 올라서 꿀 앉아 있고 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바울사 성녀가 예수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으셨는가? 바로 이 지점 때문입니다. 어떤 모욕이 주어지더라도 어떤 그것을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마귀의 작태로 본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나를 뜯어내려고 하는 그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들만 나올 수 있다면 예수님은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하시거나 이 관계가 믿음의 관계예요. 믿음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줘야 된다고. 이게 믿음의 관계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간편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강조되어지고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잘못되면 하나님도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천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수없이 많은 은총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은 어설프게 믿고 어설프게 행동하고 믿으면 믿는 것도 아니지 뭐. 어설프게 그냥 신앙인인 듯이 그냥 이렇게 하다가 한 방 맞으면은 해 딱 꼬부러져 가지고 도대체 그 돌이 어디서 날라왔는지도 모르고 이게 아이고야 죽겠다. 예수님 살려주세요라고 해도 그 사람 소리가 들립니까? 예수님 들으시죠. 들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어야 줄 텐데 살아온 삶의 형체 안에서 믿음의 태도가 드러나지 않아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쌍방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쪽 편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으로 계속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 실제적으로 보면 의탁의 태도와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 늘 그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저를 믿어주세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비롭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은 나를 안 믿어줘도 됩니다예요. 난 이런 사람밖에 못 돼요. 그러니까 뭐 믿든지 말든지 그렇게 되죠. 늘 우리가 드러내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드러내주는 태도입니다. 자, 이렇게 하루 시간들을 쭉 이렇게 정리를 해서 바울사 성령은 이 부분들을 가지고서 그냥 끝낸 것이 아니고 이 열매를 어디에서 반드시 얻으려고 했다? 성체 성사에서 얻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부분들은 준비된 부분이죠. 예수님과 늘 함께 하루의 삶을 지내고 그리고 그 삶을 지내는 목적은 뭐다? 성체 성사에 있었죠. 영성체에. 그리고 하루의 일과들이라든지 그날 겪어내었던 어떤 모욕이나 어려움, 힘든 십자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참여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순환의 제사를 집전하시는 이 순간에 저도 주님 때문에 이만한 고통, 정말 보잘것없지만 이 고통, 동질성이거든요. 이것을 예수님 닮은 거죠. 이걸 저는 여기에 내놓겠습니다예요. 이게 참여의 부분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그 작은 하루의 십자가를 거룩하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체 성사 안에서 그것이 하나가 돼요. 이것이 영성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수없이 많은 은총들이 함께 들어오게 되겠죠. 이것이 성체 성사의 성사적 효과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모든 미사가 같은 열매를 나누고 같이 나누게 됩니다. 은총을.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같은 정도의 선물을 받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선물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 다 달라요. 저 사람은 행복해 보이고 저 사람은 약간 불행해 보이고 저 사람은 약간 부족해 보일 때 보면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원망하거나 하느님은 나에게 혹은 내 삶을 돌봐주지 않는다라고 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졌는가 혹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는가 살펴볼 필요가 반드시 있겠죠.
그리스도의 희생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함께 할수록 더 풍성한 선물을 나누어 받는다. 그리스도의 희생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함께 할수록 이 말은 앞에 매일의 삶에서 매 순간 그것을 그리스도의 순환과 연결지을 때 결합시킬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미사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성체성사 열매들을 완전하게 나누기를 원한다면 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성체성사 열매를 완전하게 어떻게 누릴 것인가 나누기를 원한다면은 첫 번째로 우선 교회가 가르치는 바와 같이 모든 주일과 의무축일의 미사에 참여해야 한다. 모든 주일과 의무축일의 미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평일 미사 참여하면 더 좋겠죠. 그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모든 주일과 의무축일에 빠짐없이 미사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와서 주부님 제가 이렇게 해서 미사에 관면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사에 대한 관면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미사는 죽어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관면이라는 말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은 주일 미사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주일날 노동을 해야 될 경우에 노동은 관면을 받아야 돼요. 물론 요즘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그런 사람도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주일날 노동하는 것은 분명히 관면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노동은 그렇다 치고 주일 미사 자체는 어떤 것인가? 그것은 관면의 대상이 아닙니다. 좌지우지 뭐 오늘 주일 미사 안 해도 됩니다. 뭐 해도 안 됩니다. 됩니다. 할 권한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매 주일 미사에서 그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과 선물은 따로 준비되어 있단 말이죠. 그것을 못 받는 것이 마음 아파야지 주일 미사에 대한 부분들 참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출석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얼마나 영적으로 큰 손실을 받는지를 가르쳐 줘야 되죠. 내가 주일 미사를 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못했을 때에 그것은 고액거리가 되죠. 죄의 영역에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의무를 어겼으니까. 그렇지만 그보다 더 큰 거는 뭡니까? 엄청난 손실을 입은 거예요. 그 사람이 내적으로. 그날 그 시간에 예수님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은총을 준비해놨는지 본인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주일이 똑같은 은총이 나에게 그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똑같이 주어지느냐 그것도 틀렸어요. 예수님이 매 주일마다 매 미사 때마다 우리가 참여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선물은 엄청나게 대단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를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뭐 곱하기로 해서 주느냐 천만에요. 그날 마련되어 있는 그 은총은 두 번 다시 안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는 관면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나 상황들을 인지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이라는 것도 있죠. 대속은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아, 나 미사 가기 싫으니까 대속받지 그거 아닙니다. 대속받쳐서 될 일이 아니에요. 아주 불가항력적인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그 부분을 대신해서 하는 거지만 그것은 이제 뭐야 대속을 바치면은 뭡니까? 주일 고해 성사를 안 받아도 됩니다. 내가 뭐 바람이 너무 세서 막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대속을 바쳤으면은 그것으로서 되어집니다. 미사 참여하면서 꼭 다시 고해 성사를 보고 또 영성칠할 필요는 없어요. 교회가 정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 이외에 엉뚱한 부분으로 가기 싫어서 이거는 안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좀 더 심도 있게 더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권했을 때에는 단순하게 출석의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본인 영혼의 손실이 갔다는 것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선물을 또 은총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반드시 주일과 대축일 미사, 의무축일을 꼭 지켜야 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더 나아가 하느님의 구원의 신비를 나누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어떻게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할까? 구원의 신비를 나누기 위해서
이 성찬의 전례 안에서 구원의 신비가 뭡니까?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이 희생제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있는 이 부분들, 이 구원의 신비죠. 이것을 그대로 가만히 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으면 되느냐? 그거 아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런 협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정결히 하고, 두 번째는 제대 위에 자신의 노동의 열매, 고통, 매일의 삶의 기쁨과 노고를 봉헌해야 한다. 앞에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죠, 그죠? 어떤 의미인지 알아들으시겠죠? 마음을 정결히 하고, 정결히 한다는 말은 순결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작은 어떤 죄의 소재라 그러죠. 그런 것은 통회를 적시로 미사전에 하고, 그 다음에 영성체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도 배제를 시켜야 됩니까? 미워하는 마음들을 적극적으로 내몰아야 됩니다.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 이거 죄의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는다는 말은 떠나보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앞에 계시는데 지금 내가 미워하고 툭탁거리고 싸움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사 참내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들을 잘라내야 됩니다. 내려놔야 돼. 만약에 그것이 계속해서 괴롭히고 한다면은 빨리 화해를 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 이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계속 미워하고 앞에서 막 거품과 같이 넘쳐흐르는데 이게 주체가 안 돼요. 정리가 안 돼. 미사 중에도 계속 들어오고 지금 성체 고해 성사를 볼 수가 없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성치 하지 마세요. 영성치 하면 안 됩니다. 죄의 범주 안에서 이게 크다 작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안이 엉망진창이 돼 있잖아요. 다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성체 성사는 제가 조금 이게 한 단계 앞서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 저렇지? 그러면 안 되는 건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내적으로 분열이 돼 있잖아요. 이건 정결한 태도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미사 중에 이것이 계속 왔을 때 주님 제가 영성체 후에 다음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를 하겠습니다 하면 오케이 돼요. 그런데 막 아침에 막 영감하고 싸움했어요. 집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막 시비를 걸어서 짜증이 지금 나서 막 분하고 막 영성체 하러 갈 때도 지금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 이럴 상태 같으면 스톱해야 됩니다. 하면 안 돼요. 안에 이 영혼이 거품같이 부글부글 악이 막 넘쳐 흐르는 상태에서 예수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아까 방법을 가르쳐 드렸죠. 지금 막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적시로 주님 제가 영성체 후에 즉시 화해하고 가서 잘 지내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 감정적으로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지속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영성하지 마세요. 때때로 우리는 눈치 때문에 억지로 영성체를 막 하러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이 본당 그 생활이라는 게 참 얼토당토 않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내적인 상태에서 영성체 혹시 할 수 없게 내가 성사를 봐야 될 건데 잘 못했구나 막 이렇게 막 이런 상태에서 영성체를 오늘은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적시로 미사 후에 영성체를 못하지만 성사를 빨리 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되는가? 저 사람은 오늘 큰 죄를 지었나? 용성체를 안 하네? 이런 식으로.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지. 미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미사도 예를 들어서 김 안 먹으시 생미사 이렇게 떡 해놓고 본당에 있을 때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숭숭거려. 야, 저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어디 아프나?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다 쓸데없는지 왜 그렇게 엉뚱한 데다가 마음을 퍼나르는지 모르겠어요. 자, 돌아가서 제대 위에 이런 노고와 열매, 매일의 삶의 기쁨과 이런 것들을 봉헌하되 내적인 태도 마음에서 정말 작은 부분들,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라고 결심이 되면 영성체를 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성체를 영화를 가는데도 안에서 막 분열이 그때는 스톱하는 게 맞습니다. 스톱하고 다음에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오히려 미사전에 그 일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것이 맞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일치하며 아버지 하느님께 나아가야 한다. 중요한 순간입니다. 제가 왜 그 이야기를 먼저 앞에서 해서 영성체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했냐면 성체를 영화로 나가는 그 순간에는 멍하니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느님께 가는 그리스도와 일치를 해서 이 성체 석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이 영성체는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내가 영성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체를 영한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와 일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까? 내 혼자 가면 됩니까? 내 혼자 가면 안 받아줍니다. 반드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양자예요. 양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일치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해야 된다. 아버지께.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 신자들이 이 신앙의 신비에 마치 구계자나 말 없는 구경꾼처럼 구계자, 바깥에 나가 있는 사람,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처럼 혹은 구경꾼처럼 끼어 있지 말고 예식과 기도를 통하여 이 신비를 잘 이해하고 거룩한 행위에 의식적으로 경건하게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깊은 관심과 배려를 기울인다. 신자들은 하느님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주님 몸의 식탁에서 기운을 차리고 하느님께 감사하고 사제선을 통해서 만이 아니라 사제와 하나 되어 흠없는 재물을 봉헌하면서 자기 자신을 봉헌하는 법을 배우고 중개자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이 갈수록 점점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첫째 하느님과 일치하고 또 두 번째 서로 우리 이웃과 일치하여 하느님께서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시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하느님과 일치하고 이웃과 일치하는 것, 서로에게 일치하는 것. 이것이 하느님이 모든 것이 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과 일치, 사람들과의 일치. 이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2차 바티칸 공예문헌과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48항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들은 말씀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강론 때에서 신부님들이 잘 준비해 놓은 그런 강론들을 통해서 무엇이 성장을 하는가? 교육을 받는 거예요.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 강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복음을 더 잘 이해하고 신비체인 교회에 대해서 더 깊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되어져야 됩니다. 그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보면은 아이고 어떤 때는 잘 못 알아듣는 말이 있으니까 뭐 답답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주보지를 본다든지 그 시간에 신부님 열심히 막 준비해서 강론하고 있는데 주보지를 본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밑으로 해가지고 뭐 핸드폰을 보고 있다든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예수님 보고 계신다고. 예수님께서 이 식탁에서 가만히 여러분들 하나하나 동작 하나하나를 다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준비된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이제 과학적으로 뭔가가 발전을 하다 보니까 핸드폰도 막 최신형으로 계속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도 핸드폰 없는 사람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핸드폰 벨 소리 끄는 것도 잊어버려가지고 막 울리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막 전화를 받아요. 또 전화를 받아. 나가서 받으면 또 덜한데 그 자리에서 막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러지 말아요.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함을 깨는 행위들입니다. 절대적으로. 물론 실수로 그렇게 할 수 있죠. 실수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 태도가 모든 걸 다 드러냅니다. 이게 무슨 공채개장이 온 거예요? 무슨 연극 공연장이 온 겁니까? 우리가 영화관에 갔을 때도 그 벨 소리 울리고 하면 오만 사람들이 다 쳐다보죠. 욕은 안 해도 막 속으로 막 나무래고 이러죠. 그래서 더 조심을 하면서 어떻게 성당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 한 개 한 개가 우리 스스로가 자꾸 이걸 잔소리로 들으시면 안 되고 준비시켜 주는 걸 들어야 돼요.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하나하나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온전히 미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도 전에도 한번 그 말씀드렸지만 장유본나에 있을 때 그 할머니 한 번 돌아가셨죠. 그분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는 새벽 5시 되면은 주일 미사를 참여하기 위해서 나와요. 10시 반 미사였던 거 그런데 어디를 가느냐? 목욕탕을 갑니다. 5시에, 새벽 5시에. 그래서 목욕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성당에를 오는데 한 7시나 8시 와요. 아이고. 장유본당에는 새벽 미사가 없었는데 그 할머니 때문에 문을 열어줘야 돼요. 겨울에는 추운데 그 밖에 성모상 앞에 그 7, 8시 되고 와 있으니까 참 귀찮기도 하고 좀 어떤 데는 조금 짜증이 사실은 날만도 나더라고요. 그 왜 저리 일찍 와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버스가 없어서 그렇게 목욕 제기를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할머니가 절에를 오래 다녔어요. 그 습관이 붙어갖고 그렇게 하는데 그냥 신부님 미사 참여할 때 몸도 마음도 정결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하는데 그걸 뭐라 그러겠습니까? 참 좋은 모습이죠. 못해서 살이지. 그런 분들의 모습들을 보고서 지금도 한 번씩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준비돼야 되지 않겠나. 그까지는 아니라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성당 안에 들어올 때는 이런 부분들을 잘 조심해서 준비를 잘 한다면 우리가 이 식탁에 말씀의 식탁과 성찬의 식탁 이 두 식탁에 충실하게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신비체에서 나누어지는 은총을 충분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한 번 더 깊이 있게 성찰을 해봐야 될 겁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우리를 항상 이렇게 거룩한 식탁 우리를 은총 가운데에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께 너무 멀리 나와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배우고 익힌 것을 실생활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청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